혹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그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한 얘기로 인해서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죠. 그럼 왜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름이 그게 다 붙어져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됐냐 하면, 원래 예전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장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코페르니쿠스를 미쳤다고 얘기했죠. 예, 정신이 나갔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그게 진실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그렇게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과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과학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도요,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생의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의 본질적 변화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혁명이라고 부르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 모두는 십자가 혁명의 그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십자가 혁명을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빛이 없던 상태, 그 상태하고 빛이 창조된 상태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빛이 창조된 이후의 상태는 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기 전의 몸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난 후의 몸이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남자분들은 뭐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생명을 잉태하기 전의 몸과 생명을 잉태한 후의 몸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하는 말은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생물학적인 이상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그 삶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걸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패러다임 시프트, 그죠?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삶이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뭐 얼굴이 뭐 이상한 존재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전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고요. 새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전 거나 말하면 예수님 이전의 상태는 우리는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대하여 죽은 인생.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죽은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것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상태, 그죠? 그 예수님 안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세상에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네가 교회를 오래 다니더니 제정신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 당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베스도 총독 앞에 서잖아요. 그 변호를 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그 베스도 총독이 성경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요, 기가 막힙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십시오. 가족들로부터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헛소리 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미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본 분은.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서 죽이고 피벽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이 그 소리를 기쁘게 여기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 속에서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은요, 경험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다 말이 뭐냐 찾아보면 사로잡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삶이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로잡고 막 지배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존재라면 그건 정말 그건 저주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면 강권하고 지배하고 사로잡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니까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주인 되는 네 꿈을 펼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은 유혹하잖아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미움을 따라 살지 않고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강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삶이요 가장 자유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와 평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거 다 합니다. 목사님 다 들었어요. 수천 번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끔 그 삶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강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정말 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는 거와 그리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정말 강건함을 받은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변화된 사람은요, 또 다른 반드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18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할 상태인데 우리가 그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한번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당사자들이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삼자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화목을 가져오죠. 특히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취급받은 그 사람이 화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원하게 되어진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을 주도적으로 찾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때 그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화목을 이루신다는 말은 그냥 죄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옛다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화목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점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소외를 일으킨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돌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죄의 형벌을 지금 다 대신 지고 마치 죄인 취급을 받게끔 하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화목의 주인이 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고 강권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아까 중간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를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잡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또 하나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말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강제적인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뭔가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자유를 빼앗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드시고 막 의무감을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어깨만 무거워지고 막 부담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 강제로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서의 직분이, 무슨 말이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서의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부름받았다는, 얼마나 그게 사실은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부름받았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이 그렇지 않다, 그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한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정말 사절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강제적인 의무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은 새 피조물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그 직분을 주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그걸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른 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걸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시려고 당신의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그 메시지를 우리 일생 동안 세상에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겪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실상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사람과 갈등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과 갈등하는 것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철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강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아셔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일생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지배받고 이끌림을 받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행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영광의 직분을 마지막 정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주님,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그 주님, 이제는 그 일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일,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결단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더라도 또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과 화평을 이루라는 그 영광의 직분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